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음과 관련하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알고 율법을 실천하며 그토록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왜 거절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한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까닭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맏아들은 아버지를 모신 효자처럼 보이지만 겉모습만 그렇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그러한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몰랐던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열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유대인이 10명만 되어도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율법을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고자 율법을 조직화시키고 세목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를 벗어나서 유대교라는 새로운 율법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티벳은 불교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늘 영상을 통해서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들 그런 내용들을 즐겨 봤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티벳 사람들은 언제든지 불교 경전을 넣은 크고 작은 많이 차라는 경통을 돌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교 경전을 조그만하게 써서 안에 집어넣고 뱅뱅 돌리도록 되어 있는 이런 많이 차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줄을 하나 달아가지고 돌리면은 그 자체가 빙빙 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그런 것들 한두 개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고 길을 갈 때도 그것을 돌리면서 가고 또 때로는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큰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돌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고 어떨 때는 어떤 곳에는 보면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힘을 바닥하게 써야 돌리도록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걸 자꾸 돌리느냐 하면은 그걸 한번 돌리면은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티벳 사람들이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모르면서 결국 경전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것을 돌릴 때에 이 혈액이 나타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 불교를 모르면서 스스로 나는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의 형식에만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의 의를 대단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크게 보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의의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법궤를 메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법궤를 메고 가는 것으로 자기들의 의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메고 갔는데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메고 갔던 당시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현장에서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맥킨이라는 한 선교사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 아주 품위 있게 잘 차려입은 한 여인이 지나가길래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선생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를까요? 내 위치가 내 신분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맥킨 선교사는 아주 친절한 표정으로 그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부인, 심판의 날에는 당신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이 자기들의 율법적인 의만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제도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하나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사의 모든 부분들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나 그가 입은 의복의 모든 상징적인 것들도 그렇습니다. 절기들과 각종 언약을 지키는 말씀들도 하나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세주를 통하여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침반을 요즘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나침반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을 준 것은 방향을 정해서 목적지를 가라고 준 것이지 그것을 숭배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이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인 줄 모르고 그 말씀 자체에 매여 버렸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은 험하고 먹을 음식도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전부터 불평을 했지만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어디에서부터 나타났는지 한번 물리기만 하면은 그만 그 몸에서 독이 퍼져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독사들이, 불뱀들이,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진 뱀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노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물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이렇구나 그것을 알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그렇게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당시의 백성들 중에는 모세가 놋뱀을 만드는 일을 보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우는 것을 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왜 헛된 짓을 하고 있느냐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쳐다보는 것. 뭐 놋뱀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셨고 순종해서 그것을 만들어 달았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니까 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인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어야 되나요? 구원 얻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게 한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선천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우리의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일정하게 이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과 그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 현장에 없는 사람에게도 말씀만 하시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직접 만져서 그렇게 낫게 하실 때도 있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실 때도 있고, 주님이 하신 일들은 참 다양해요.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실로암 모세의 그 일, 그 사건에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흙을 이길 정도로 침을 뱉으려면 얼마나 뱉어야 되나요? 눈을 뜨고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참 지저분하고 예수님 왜 저렇게 하시나?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서 손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그 손도 좀 지저분할 것 같은데 그 진흙을 침으로 이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그렇게 지저분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꼭 하셔야 됩니까? 왜 번거로운 일을 하십니까? 눈 어두운 사람에게 이 자리에서 당장 눈이 떠져라고 말씀하시면 눈이 떠질 텐데 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맑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저렇게 이 일을 제기하고 때로는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까?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눈을 뜨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한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을 일을 하냐? 일이 뭡니까? 침을 뱉어가 진흙을 이기고 그걸 뭐 얼굴에 바르고 가라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일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몰아붙이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으면은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쫓아내야 될 사람이다. 결의를 해놨어요. 눈을 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러니까 부모가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 쫓겨나는 것은 생업의 모든 터전을 다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이 겁이 나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우리는 모릅니다.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내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뜬 그 청년을 다시 불러다가 다그쳤는데 그 청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없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났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청년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사흘 만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이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부활의 몸을 보여드리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믿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이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입으로 시인함으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한 동네에 사는 처녀를 마음으로 깊이 사랑을 했어요. 그 처녀도 그 청년을 매우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은 서로 좋아한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갑돌이와 갑순이. 그래 부모가 중매로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첫날 밤에 울었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결혼하지 못했습니까?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랑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걸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은 결실을 얻는 진짜 사랑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짝사랑을 할까요? 왜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 말하게 되면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그 곤란한 문제들을 돌파할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처갓집에 가서 무릎을 두 번 꿇고 딸 주십시오 하고 장인어른께 하소연을 하고 해서 겨우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딸도 별 수 없는 것 같은데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잘왔다 하면서 아이고 어서 내 딸 데려와라. 이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왜? 귀하고 귀한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달아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누구 앞에서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불이익을 당해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해하는 가족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전국적으로 수많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총살당하고 2,000여 교회가 넘는 수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2,000여 교회가 뭐 얼마나 되겠나 싶지만 그때는 교회가 거의 다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느 목사의 가족이 그 인천에서 공산군에게 잡혔는데 인민재판에 회부되어서 큰 구덩이, 파놓은 구덩이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총을 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종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죄가 크지만은 지금이라도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 가족들과 함께 모두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아이들이 아빠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고 싶어요. 우리 무서워요. 막 부르짖으니까 목사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리다. 안 믿겠다 해놓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자 옆에 있던 사모님이 팔꿈치로 그 옆구리를 팍 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안 돼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오늘 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러자 목사도 따라 부르고 아이들도 용기를 내어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송이 끝나기 전에 총소리가 울렸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수많은 둘러싼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확증함으로 위대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